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넷째 주일 고등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영상으로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품고 그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북북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 부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거룩한 주일 아침에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내려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한 해에는 청매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전달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1월과 2월에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그에 맞춰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밭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요. 또 바위 위에 떨어지는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는 씨가 떨어져도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는 그 씨가 떨어지면 잠깐 싹이 나지만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 곧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여있는 땅이 비옥해서 씨가 떨어지면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햇살을 받지 못해 여물지를 못합니다.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는 100배, 60배, 또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이와 같이 4가지가 있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 내가 거둘 그 열매들을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열심히 가꾸고 나무를 또 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하냐?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가늘고 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지만 또 새들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씨를 길가에 뿌린들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입니다. 바위를 자세히 보면은 넓은 석회석 반석 위에 흙이 얇게 덮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기는 하지만 수분이 없기 때문에, 자양분이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죽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속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시덤불 뿌리가 있습니다. 씨가 자라는 속도보다 이 가시덤불이 훨씬 빠르게 자라서 그 씨앗에 숨통을 조입니다. 그래서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4번째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밭이 있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무엇이냐? 흡수력이 있습니다. 수분과 자양분이 충분합니다. 가시덤불에 쓴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2종류입니다.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북교회 모든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길가, 바위 위, 그 위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처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하게 마음이 굳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길가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열매 맺을 틈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단단해져 있는 이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씨가 뿌려짐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삶이 조금 더 변화되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참 힘이 나는 것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냄비신앙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잘 자라는 것 같다가도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어려움 앞에 포기하고 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잘 시작합니다.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도 했을 것이고 그 시작, 그 출발은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그 핑계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가 하지 못할 이유들이 생기게 되면 포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마르지 않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위 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잡초가 너무나 많아서 말씀의 씨가 조금 자라다가 더 빨리 자라나는 그 잡초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이 막힌다는 것은 목을 조른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걱정의 잡초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잡초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쾌락의 잡초들,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가시떨기 속과 같으면 그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상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명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발선에 8명이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등으로 달리는, 1등을 하는 사람의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내가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8등일까요? 아니요, 2등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름대로 쓸모 있는 것 같고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최선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잡초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이면서도 놓기 힘든 부분이 바로 마음의 그 잡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2순위에 있으면서 1순위를 넘봅니다. 사탄은 이 마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힘쓰며 그 말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그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물론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씨가 뿌려지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마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수성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와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마음은, 좋은 땅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안에 머무르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마음에 잡초가 많아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 잡초가 1순위가 되어서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이 좋은 마음은 결코 그 1순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삶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흡수성이 있고 또 인내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는 마음이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고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땅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봤을 때에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그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잡초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것,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열매가 좋은 열매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반복적인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듣는 것이 좋은 땅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마음의 밭이 바뀌게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지만 한 번, 두 번 치면서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번, 두 번 내 마음 가운데 전해질 때에 오늘 우리의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삶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일단 씨를 뿌리면 100%는 아니지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요,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은요, 참으로 많이 실패를 했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 자기는 그 꿈을 위해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목표를 세웠고 분명한 목적을 세웠지만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혹시 시험을 이제 보게 된다.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번 시험은 뭐 51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에서 시험 문제를 낼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1쪽에서 50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의 성적은 보나마나겠죠. 왜? 내가 공부한 것은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았고 바위 위와 같았고 가시떨기 속과 같았다면,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기도 했었지만 때로는 배척도 받았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때에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에 씨가 뿌려질 때에 100배의 열매들을 맺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았고 바위 위와 같았고 가시떨기 속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행하며 훈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목북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북북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줌으로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삶 속에서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줌으로는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는 11시에 업로드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매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교재를 선생님을 통해 전달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아직 전달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8장의 말씀까지 저희가 이제 묵상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9장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 교재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번씩 성경을 펴서 읽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